오늘 우리는 이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죽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난주에 4장을 모두 마치면서 이제 선과 악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고, 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알아보는 시간을 이제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세 가지 말씀을 지난주도 나눴는데, 그 첫 번째 나눴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선과 악, 그러니까 세상적인 선과 악이 아닌 성경적인 선과 악의 개념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 본문, 지난주 본문의 선과 악의 의미는 그 본문에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또 다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과 악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이제 그 구절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것들을, 선과 악을 자꾸 나누는 이런 일을 왜 해보느냐? 그것이 평상시 나의 삶을, 또 나의 말과 행동을, 선과 악을 우리가 구별짓고, 그래서 선한 행동과 말과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연습한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인 삶도, 삶에 일어날 만한 일들도 선과 악으로 나눠보는 연습을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사장에서 그 강조하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해야 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장에서 주로 말씀하신 것들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악이고, 또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사랑하는 것은 선이다. 이것을 이제 강조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선을 행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는 성경을 우리가 많이 읽어서 선한 삶을 살아간 선배들의 삶을 우리가 많이 봐둬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을 봐두고 알기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기는 힘드니까, 선을 행하기는 힘드니까 반드시 믿음으로 선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된 것까지만 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펴봤던 인물이 그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나니까 정말로 그 전쟁터에 찬양대를 앞서 보내는 이런 실행력을 이제 보이더라. 이게 정말로 믿었고 또 이제 행한 것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 세 가지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이 세 가지를 우리 이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달려 있고, 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왜 그래야 되는 건가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또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생명이 다하고 난 이후로는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 모든 일을 다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세상 왕국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주시고 유지시켜 주시고 심판하실 그분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해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나눴었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준비를 해둬야 된다. 근데 그걸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거 심판받는다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과 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분별을 하시고요. 성경 읽기와 믿음의 기도와 순종, 그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정말로 사랑하심으로써 심판을 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선을 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죠. 사장을 정리하면서. 그래서 오늘 5장은 시작하면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 주제 이렇게 잡았는데요. 선하게 살고 이제 아름답게 죽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우리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제 너희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으라 라고 말씀했죠. 갑자기 왜 부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느냐? 이 부자들이 누구냐? 이게 지난 그 4장에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강조하는 게 세상 사랑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과 그분의 왕국을 사모해라. 이걸 계속 4장에서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권면을 무시하고 부자 되기 위해 힘쓰는 사람들, 그래서 실제로 부자가 된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도 다 포함해서 이런 부자들아, 너희는 경고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봤더니, 너희에게 이 말, 너희의 비참한 일들, 그게 뭐냐? 그 5절에서 얘기하는 그 사륙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그 가축들 왜 이렇게 살찌워 놓고 난 다음에 잡잖아요. 근데 그것처럼 너희도 부자가 돼서 살이 통통하게 올랐지? 그럼 너희는 마지막 심판 때 이제 잡는 거야, 너희를.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당하는 그 비참한 일들 때문에 너희는 울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울음은
지난 4장 9절에서 그 울음은 잘못을 뉘우치면서 울어라 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울음은 그 심판에 대한 이제 두려움 때문에 너에게 이제 울게 될 거다라는 그 울음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부자들이. 자, 그래서 1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부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비참한 일들로 인하여 슬피 울며 울부짖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어진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너희의 옷은 좀먹었으며, 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뭔 소린가 하면, 이게 재물이 썩고 옷이 좀먹을 정도로 그냥 사용하지 않은 채 불을 쌓아만 두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쌓아만 두니까 쓰진 않고요. 그러니까 욕심껏 그냥 쌓아만 두는 거예요. 그냥 계속 그냥 답답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2절 말씀을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의 재물과 옷은 쌓아만 두어서 썩었고 좀 먹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심판받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뒀으니까. 자, 이어진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금과 은은 부식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고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마지막 날들을 위해 재물을 함께 모아 쌓았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금과 은이 이제 부식되었대요. 이것도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2절에서 옷과 이것이 재물이 이제 썩은 것처럼 금과 은도 이제 부식이 될 정도로 쌓아만 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쓰면 좋을 텐데 차라리 뭐 가난한 사람에게 쓰든 뭐 어디 유용한 데 쓰든 썼으면 좋은데 그냥 쌓아만 두고 그냥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너무 이게 안 좋은 거죠. 자, 근데 참고로 금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분자 구조가 워낙 안정적이라 다른 것과 섞이질 않아요. 그래서 녹이 슬질 않습니다. 그런데 금이 부식될 정도로 이제 방치했다라는 어떤 비유적 의미로 그 표현으로 이제 얘기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것들의 녹이 너희를 대적하는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금과 은에 생긴 녹이 하나님께서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 때 그게 이제 불리한 증거물이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부자들에게 이렇게 될 동안 뭐 했어? 라고 이제 그 증거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얘기하시는데 그 증거 때문에 너희는 그 불이 너희의 살을 이제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지옥 가면 그불 가운데 이제 덮쳐서 살게 되잖아요. 이제 그거를 얘기하시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5절, 3절 하반절의 마지막 날들은 당연히 마지막 심판의 날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지막 심판 때 재물을 모아 쌓았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혹독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너희가 재물을 모으고 쌓아두었다는 거죠. 약간 그 도치법이죠. 반대로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재물을 모아고 쌓아두었기 때문에 마지막 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가 쌓아둔 금과 은은 부식이 되었으니 그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그 증거 때문에 불이 너희를 결국 삼켜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재물을 모으고 쌓아둔 것 때문에 마지막 날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곡식을 거둔 품꾼들의 품삯, 곧 너희가 사기쳐서 숨겨둔 품삯이 소리를 지르며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1절서부터 3절까지는 부자들이 그냥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고 사용하지 않고 자기 만족으로 쌓아둔 상태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했다면 4절 말씀은 또 다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뭡니까?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단순하게 재물을 쌓아둔 잘못만 저지른 것이 아니라 그 쌓아둔 재물들이 어떻게 모은 거라고요? 다 사기치고 악한 짓 해가지고 모은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악한 거죠. 그래서 사기를 쳐서 빼앗았냐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숨겨둔 품삯들이 그러니까 임금 주겠다고 그래놓고 안 주는 거죠. 그리고 주는 것도 막 나눠서 주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쌓아둔 품삯들이 소리를 지른다라고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만군의 주의 귀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거둔 품꾼들이 품삯을 이제 받지 못해서 울면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을 괴롭히고 가난한 자의 재물을 탈취하는 그런 자들은 그들의 그 부르짖으면 나는 듣는다. 즉시 듣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서 24장 14절 15절 또 출애굽기에서 그 얘기하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짓은 절대로 하면 안 돼. 라고 이제 가난한 자의 편에 서서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너희가 곡식을 거둔 품꾼들에게 사기를 쳐서 숨겨둔 품삯이 지르는 그 소리와 곡식을 거두고 품삯을 받지 못한 자들의 그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이미 들어갔다. 그러니까 너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쾌락 가운데 살며 방탕함에 빠져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자들에게 세 번째 잘못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거 그 재물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쌓아두는데 그거를 일부 사용을 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자기 쾌락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악한 방법으로 쌓아둔 거 재물로 자기 쾌락, 자기의 그 방탕함, 이거를 만족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쓰는 거죠. 그 재물을. 그런 용도로만. 자, 그래서 사륙하는 날을 얘기하는데 사륙하는 날은 그 가축을 잡는 날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비유적인 표현인데 마지막 심판의 날이겠죠. 이제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륙하는 날에서와 같이 너희 마음을 살찌겠다. 가축을 살찌게 한 후에 사륙을 해가지고 잡는 날을 이제 잡는 것처럼 부자들은 마지막 날 자신의 사륙을 위해 쾌락과 방탕함으로 스스로의 마음을 이제 계속 살찌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렇게 살이 쪄서 결국은 잡힐 만할 게 이제 살이 찌신다는 거죠. 그럼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잡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래서 5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축을 살찌게 한 뒤 사륙하는 날에 잡는 것처럼 너희가 쾌락과 방탕함에 빠져 마음에 살이 찌는 것은 심판날 사륙을 당하기 위해서 너희가 그렇게 살을 잘 찌고 있는 거니까 계속 그렇게 살아 그냥. 그럼 마지막 날 나중에 잘 잡아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의 네 번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인을 정죄하고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그러니까 악한 부자들이 가난한 그 그리스도인, 의인들이요. 그 그리스도인들,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이 별 말이 없거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돈 빌려주고 이제 이자를 받는데 부당하게 하는 거죠. 막 통일을 막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체부를 하게 되면 그걸 이유로 재판에 넘겨서 정죄받게 하거나 막 죽이기도 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재산 막 몰수해버리고 막 악한 부자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당했습니다. 선하게 살다 보니까. 일제시대 때도 많이 당했고요. 자, 근데 그 사람들은 대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그리스도인들은 저항조차 하지 않고 그냥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값에 대한 이 죄값은, 악한 일에 대한 죄값은 너희가 반드시 치르게 될 거다라고 이제 경고한 것이 이제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6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인을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지만 그들은 너희에게 대항조차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너희 부자들아, 너희는 곧 닥칠 비참한 일로 인해 슬피 울며 이제 울부짖어라. 그래서 너희가 어떤 일들을 행했는지 봐라. 너희의 재물은 썩었고 옷은 좀 먹었고 금과 은은 부식되었다. 이게 첫 번째 잘못이었죠. 그리고 그것들의 녹이 너희에게 불리한 증거가 되고 그 증거 때문에 장차 불이 너희를 이제 삼키게 될 거다. 너희는 재물을 쌓아둔 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될 거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잘못이고요. 이어서요. 또한 너희가 밭에서 곡식을 거둔 그 품꾼들에게 사기를 쳐서 빼앗은 품삯이 지르는 소리와 곡식을 거둔 자들의 울부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이미 들어갔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잘못이죠. 악하게 빼앗은 거. 그리고 너희는 살찐 가축들처럼 쾌락과 방탕함으로 이제 살이 쪘다고 얘기하는, 그래서 심판날 사륙을 당할 준비가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세 번째 잘못이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한 죄.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요. 심지어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기도 했는데 그들은 너에게 대항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너희는 그들을 심판하기에 아주 여념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네 번째 잘못입니다. 네 번째 죄죠.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4장에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 왕국을 사랑해야 된다고 경고를 했잖아요.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열심히 세상을 사랑해서 부를 이룬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잘못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죠. 근데 우리는 이 정도로 악을 행하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또 뭐 이 정도로 우리가 부를 쌓아두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사람들을 좀 반면교사 삼아서 오늘 좀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오늘 본문 말씀에 재물과 관련돼서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재물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요. 두 번째는 재물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이요.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죽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죽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2절, 3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야고보가 그 책망하는 부자들은 어떻게 했죠? 재물을 그냥 쌓아두기만 했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많이 모아두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냥 보면은 뿌듯한 거죠. 자식도 없고 뭐 물려줄 자식도 없고 뭐 쓸 것도 없고 그런데 그냥 통장에 잔뜩 들어가 있으면 그냥 마음이 뿌듯한 게 그냥 좋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부를 쌓다 보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얘가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마음도 순수하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까? 이거를 고민하던 사람이었는데 재물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재물을 어떻게 하죠? 그걸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기보다는 그냥 쌓아만 둡니다. 그래서 역대하 1장을 보시면 솔로몬이 병거와 기병들을 마구마구 사들여 가지고 막 쌓아둬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음과 금을 돌처럼 흔해지게 만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막 쌓아 넘치는 거죠, 그냥 그 안에서. 그리고 백향목도 뭐 필요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많이. 근데 그 쓸데없이 그걸 많이 들여놓은 것 같고요. 말도 이집트에서 계속 사다가 그냥 쟁여둡니다. 하나님께서 그 앞에 그 모세오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왕이 될 자는 절대 말을 많이 사들여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안 받다는 뜻이죠. 말을 계속 사들입니다. 그 중에 가장 쓸데없는 짓을 하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 역대하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솔로몬이 금으로 방패를 만듭니다. 방패는 단단한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금은 물러서 방패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장식품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에 600세겔, 그러니까 한 7kg 정도 되는 그 금방패를, 그 금방패를 200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작은 것들은 하나에 300세겔이니까 3.5kg 나가는 거죠. 그것들도 한 작은 방패를 300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쓸데없는 거거든요. 그냥 왕궁 옆에 그냥 쫙 늘어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둔 게 너무 이제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솔로몬은 많아진 그 재물을 주체하지를 못하고 그걸 또 의미 있게 사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과시용으로만 계속 쌓아두기만 하는 그런 일을 행하더라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부자들은 이렇게 이제 재물을 쌓아두는 그 잘못과 함께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또 다른 특징도 있는데 이제 그 쌓아둔 재물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냥 주로 자기의 쾌락과 방탕함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것들을. 그래서 이에 대한 예는 뭐 셀 수 없이 많지만 그 성경에는 그 나발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나발이 누군지 기억하세요? 그 다윗이 그 돌봐주던 양 치던 그 사람. 그 사무엘상 이제 25장을 보면 그 나발의 소유지 근처에 이제 다윗이 피신해 있었는데 그 1년여 가까이 피신해 있는 동안 다윗이 나발의 그 양들과 목자들을 잘 지켜주고 있었거든요. 방패막이가 되고 있었던 거죠. 옆에 짐승들이 오면 다 죽이고, 그리고 도적들이 오면 다 처리해주고, 뭐 이렇게 해서 지켜주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양털 깎는 날이 됐습니다. 양털 깎는 날이 되면 농사로 치면 추수하는 날이거든요. 그럼 그날이 뭐 엄청 이제 부자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 열고 막 그냥 먹이고 막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날 일부러 다윗이 잡아가지고 자기한테 먹을 거 조금만 이 부하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조금만 좀 챙겨줘라. 이게 부탁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날은 모르는 사람도 먹을 걸 막 주는 날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렇게 뭐 요구해도 다 들어줄 만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지간한 사람 같으면 이제 다윗이 그동안 또 고맙게도 해줬으니까 좀 성의도 표시할 겸 해가지고 넉넉하게 먹을 걸 줬을 것 같은데 이 답답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야, 다윗이 누구냐? 이러는 거예요. 아니, 그 사울에게 도망쳐 나온 그 종놈? 야, 내 그렇게 근본도 모르는 놈한테 먹을 거 챙겨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싹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이게 사울에게 고발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약간 암시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더 기분이 나쁜 거죠. 그래서 열이 받은 다윗이 어떻게 하죠? 부하들을 다 끌고 가가지고 이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자들은 다 죽여버리겠다. 가족서부터 뭐 하인들까지 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얼른 이 먹을 거를 챙겨다가 다윗을 찾아가죠. 그래서 얼른 발빠르게 대처해서 다윗에게 이제 먹을 거를 주어서 마음을 이제 푸근하게 만들어주고 나니까 이제 다윗이 칼을 걷었잖아요. 그리고는 이 아비가일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나발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가 얻은 재물 가지고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었다고 돼 있잖아요. 혼자 먹는데 왕과 같은 잔치를 베풀어 놓고 그냥 먹고 그냥 거나하게 취해 있는 거예요. 그냥 뒤에서 뭔 일이 벌어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술 취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두고 다음날 아침 됐을 때 아비가일에 가서 남편에게 얘기하잖아요. 지난 저녁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또 겁은 많아요.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돌처럼 굳습니다, 사람이. 그래가지고 한 10일 뒤에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 이게 얼마나 참 진짜 너무 허무하기도 하고 참 안타까운 사람인 거잖아요. 너무 이제 답답한 사람인 거죠. 자, 그래서 재물을 그렇게 자기의 욕심, 그러니까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더라라는 그런 일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여러분 좋은 예가 성경에 뭐 많이 기록되어 있죠. 다윗 같은 경우에는 뭐 솔로몬처럼 사실은 많은 재물을 자기도 모으긴 모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성전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사들이는 일에 그 돈을 사용을 합니다. 의미 있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하는 일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또 들어오는 모든 헌금들을 다 선교하는 일에다 사용을 하죠. 그리고 바나바 같은 경우도 교회와 또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다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 재물을 다 내놓는 이런 일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 있는 곳에 사용하는 예들도 얼마든지 많다.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부자들이 재물을 잘못 사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2절, 3절에 있는 부자들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우리는 재물을 쌓아서 썩혀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꾸 재물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그래도 좀 쌓아두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 악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나눴던 것처럼. 이게 왜 악이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믿지 못하니까 자꾸 쌓아두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쌓아두려고 그러지 말고 자꾸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재물을 왕창 받아놓고 내가 이걸 재물을 관리하겠다. 요거는 여러분 하나님 방식 아닙니다. 뭐죠? 왕의 재정? 뭐 옛날에 뭐 그런 책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막 하나님께 그냥 재물 왕창 끌어 당겨 갖고 와가지고 내가 그냥 재물을 잘 지혜롭게 요거 다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짓말이에요. 요거 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방식은 쌓아두지 말고 사용해라.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건가 하면 우리가 재물을 잘 관리할 만큼 깨끗한 사람도 지혜로운 사람도 아니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솔로몬처럼, 야, 솔로몬은 너희처럼 순수하지 않았는 줄 알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재물을 한번 갖기 시작하면 계속 그냥 쌓아만 둘 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재물 왕창 주고 이러는 건 없어. 구약시대로 끝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그때마다 받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관리를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리하시면서 필요할 때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꼼짝할 수 없는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릴 건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며 뭐 모든 걸 다 통틀어서 그분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잘 순종하시고 가장 깨끗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서 재물을 왕창 다 맡겨놓으시고 너는 지혜롭고 깨끗한 사람이니까 모든 재물 다 알아서 관리해. 이렇게 하셨느냐? 안 그러셨죠? 예수님에게조차 어떻게 하십니까? 구할 때마다 주셨어요. 예수님에게조차. 물론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러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시범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는 이제 맞긴 맞는데 어쨌든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필요할 때마다 구하시고 그때마다 받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재물을 미리 쌓아두고 내가 관리해 보려고 하는 그런 옛 습관, 이게 습관입니다. 완전 그 생각을 버리고 이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고 사용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쓰시면 또 주세요. 그걸 체험해 보셔야 돼요. 쓰면 또 주시는구나. 이걸 알면 이제 마음이 점점 넉넉해지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재물을 쌓아두지 않고 이제 사용을 해야 될 텐데 그 재물을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건가?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쓰는 게 참 중요하죠.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고 또 나발처럼 개인의 쾌락과 방탕을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의미 있는 일이 뭐냐?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바울처럼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을 하거나 또 바나바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에 사용을 하거나 뭐 교회를 위해서 뭐 사용을 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헌금을 여러분 우리가 왜 합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헌금을 왜 하죠? 이 건물을 뭐 확장시키거나 뭐 우리의 모임을 막 번창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사용하느냐? 그런 거 아니죠. 우리는 이 모임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헌금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헌금 넉넉하게 가지고 막 헌금 막 사용하는 이게 아니라 최소한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유지할 정도는 되도록 선한 일에 재물을 이런 일에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력이 된다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기 위해서 헌금을 더 하고 재물을 더 사용하고 하면 더 좋겠죠. 바라는 건 뭐 그건데 아직까지는 그 여력이 없으니까 어쨌든 이런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재물을 쌓아두거나 개인을 위해서만 사용하던 그 과거의 습관들이요.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 받으시되 그 재물을 선한 일, 내 주변에서 내가 어떤 것이 나에게 선한 일인가 여러분 찾으시고 그 선한 일에 그 재물을 사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하게 살고
함께 죽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말씀은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4절 말씀을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그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악한 부자들은 가난한 품꾼들에게 사기를 치잖아요. 그리고 이제 악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았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악한 부자들이 보통 다 이렇긴 합니다. 이게 무슨 뭐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재물을 모으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 과정도 이게 딱 이렇지 않습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땅이 없어가지고 그게 저거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땅 욕심 때문에 그 나봇이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자기 눈에 보기엔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기 백성을 죄인으로 만들어가지고 돌로 쳐 죽인 다음에 그걸 뺐잖아요. 이게 완전 비정상적인 방법인 거죠. 사람 나쁜 놈 만들어가지고 그냥 뺏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악한 짓을 서슴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혐의가 완전히 다 드러난 건 아니지만 그 이세벨 있죠. 그 이세벨이 온갖 그 악한 짓으로 그 재물을 모은 것이 하나둘씩 막 정황이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는 악한 짓 안 했다고 말은 하지만 다 드러나고 있죠. 물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 부자도 아니고 그들처럼 막 악한 짓을 하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지만 재물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그럼 선한 방법이 뭐냐? 그게 뭐냐면 적용 1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것이 선한 방법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게 선한 방법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느헤미야를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느헤미야 기억나시죠? 그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폐허로 그냥 머물러 있다는 얘기를 이제 듣잖아요. 듣는데 이 사람이 직업이 뭐죠? 황제 옆에서 술 따라주는 사람이잖아요. 부르면 언제든지 가서 달려가서 따라주는. 그러니까 옆에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 그 예루살렘이 폐허란 상태로 있다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 그 느헤미야가 황제의 최측근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불법적인 방법을 쓰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죠. 그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재물들을 막 그런 방법으로 이리저리 막 모았느냐?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안 했어요, 이 사람이. 악한 방법을 쓴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기회가 왔을 때 왕에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해서 이 얘기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후에 그 다음에 황제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재건에 필요한 재물들을 황제를 통해 다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그리고 또 기도한 이후에 예루살렘을 가서 직접 재건할 사람이 이제 필요하니까 내가 가면 안 되겠냐라는 것을 기도한 이후에 왕에게 건의하고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왕 바로 옆에서 늘 술 따르는 사람은 그 관원은 항상 옆에 붙어 있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리를 이렇게 비울 수가 없는 거거든요. 원래 이게 직업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데로 자리를 비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느헤미야가 인간적인 방법을 생각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기적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게. 그렇다면 우리들도 재물을 구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익숙하지 않아서 혹은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자체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것서부터, 삶의 작은 것서부터 자꾸 하나님께 구해서 받는 체험을 자꾸 쌓아가야 됩니다. 그걸 자꾸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것들을 먼저 하나님께 구하고 난 다음에 기다렸다가 하나님께 받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주시는 것들을 체험을 받는 그런 체험을 계속해서 해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구했는데 당장 안 주신다. A씨 못 기다리겠으니까 내가 돈 주고 사고 말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기다리셨다가 받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래야 이게 체험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재물을 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물을 뚝 떨어뜨려 주실 것이다라는 어떤 이런 것을 바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가령 재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나 그럼 직장 그만둬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거를 직장 그만두고 싶으니까 거꾸로 이제 그런 거를 핑계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재물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물을 구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주시는가 하면 우리에게 직장을 주세요. 그리고는 그 직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들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내가 직장 들어가가지고 월급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닌 거지. 틀린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직장을 내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게 내 능력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겠지.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 능력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직장인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날아가는 그 들짐승들 농사도 안 짓고 걔네는 창고도 없다. 근데 먹고 살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먹이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이신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라는 게 날짐승들이 나무에서 그냥 가만히 서가지고서 앉아 있는데 지나가던 그냥 날파리들이 쭉 날아와가지고 걔네 입으로 자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먹이신다라고 얘기하셨을 때가 먹이신다라는 의미는 날짐승들이 가만히 있는데도 입에 먹을 게 들어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날짐승들이 먹는 것을 찾는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수고도 해요. 걔네들이 수고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그 먹을 것들이 입으로 들어온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수고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느냐? 그것들이 이렇게 날아다니는 수고를 할 때 어딜 가야 먹을 것이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먹을 것이 눈에 들어오도록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날짐승들에게 어디로 가야 너희가 먹을 것이 있다는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가 어디를 가야 네가 일할 곳이 있다는 정보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날짐승들이 먹을 것이 눈에 들어오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먹고 살 길이 보이도록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런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먹이를 찾고 날아다니는 수고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했으니까 내가 직업 찾아가지고 내가 벌어먹는 거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찾게 됐느냐는 거지. 그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직업을 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먹이를 먹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농사 안 짓잖아요. 근데 쌀밥 먹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텃밭 재배 안 하죠. 근데 야채 먹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축 안 길러도 우유 마시고 고기 먹고 있잖아요. 그게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주신 직장을 통해서 주시는 재물로.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몰라서 기적적인 방법이 아니면 이게 하나님의 방법 아니다. 막 이렇게 막 고집을 부리면서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내 입에 먹을 걸 채워주시오. 내 손에 돈을 쥐어주시오. 그럼 내 하나님의 능력인 걸 믿겠소.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새들이 그렇게 고집 뻗팅기면서 먹을 건 하나님 안 주셨으니까 나 굶어 죽을래 막 이러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자, 그렇다면 그렇게 직업을 얻기 전에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뭐 안 먹이시고 뭐 하시는 거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굶어야 되는 거냐?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기적을 쓰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주시는 재물이나 국가에서 주는 재물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를 그럴 때는 또 먹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당장 잡지 못하고 직장을 하지 못하는 이런 공백 기간,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삶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내가 그런 삶의 공백기 동안 어떻게 살았지?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셔서 나를 먹여주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다고요. 분명히 그런 기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체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채워주시기 때문에 번거롭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새로운 습관을 들여야 되는데 그 습관이 뭐냐 하면 재물을 쌓아두고 싶어 하는 그 옛 습관을 여러분 이제 버리시고요. 그 마음을 버리셔야 됩니다. 자꾸 내 노후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내 장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재물을 필요한 재물은 여기서는 요만큼, 요 통장에는 요만큼 자꾸 쌓아두려는 이런 습관을 버리시고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습관으로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구했다면 주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재물을 구하는 선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자들과는 악한 부자들과는 다르게. 자, 그리고 이렇게 재물을 구할 때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그런 힌트를 또 4절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약자의 부르짖음을 더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냐?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옷을 담보로 잡거든, 그러니까 돈 빌려주면서 옷을 담보로 잡았거든 해가 질 때까지 그에게 그것을 넘겨줘라. 담보물을 그냥 포기하고 주라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하게 덮는 것이요 그의 살을 덮는 의복이니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러니까 불쌍한 형편이니까 봐주라는 거예요.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하나님 앞에 그가 내가 이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옷을 담보 맡겼는데 이게 없어가지고 추워서 지금 죽겠어요. 만약 이런 부르짖음이 들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조치를 취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돌려주라는 거예요. 알아서. 그리고 신명기서 아까 전에 우리가 인용했던 24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은 내 형제든지 내 땅에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든지 너는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의 품삯을 그가 일한 날에 주고 해가 그것 위로 지지 말게 할지니,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주라는 거예요. 품삯을.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에 마음을 두느니라. 품삯 못 받으면 그날 굶으니까 마음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그가 너를 대적하여 주께 부르짖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거는 안 주고 있어서 그 사람이 만약에 저 오늘 일했는데 품삯 못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 탄원하면 조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한 자, 가난한 자의 말씀을 들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난한 자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들 편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자가 될수록, 거꾸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약자가 될수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없을수록 그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를 잘 들어주셨을 때가 언젠가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요구를 잘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을 때 더 많이 들어주셨습니다. 맞죠? 그 다윗도 왕궁에 들어가 있을 때 그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왕궁에 들어갔을 때 사고만 쳤잖아요. 그런데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무일푼으로 쫓겨다닐 때 그때 수없이 많은 기도들을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바울도 바리새인으로 편하게 지낼 때 기도응답을 많이 받은 것이 아니라 가진 것 없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 땅 저 땅 돌아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기도에 놀랍게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광야 생활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왜 안 되는 거냐? 왜 그러냐 하면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와 나의 부르짖음을 제일 많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줄 때가 바로 그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도리어 이게 안정적이 되면 이게 더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종 그 예를 드는 조지 뮬러 목사님 기억하시잖아요? 그 조지 뮬러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응답을 3만 번 받았대요. 전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3만 번 기도응답 받은 것은 풍족할 때 받은 게 아닙니다. 한겨울에 땔감이 없어가지고 당장 얼어 죽을 것 같을 때,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릴 때,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응답받은 게 이게 3만 번이에요. 가난하고 가진 게 없을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 막 간증 들어오면 기가 막힌 게 많잖아요. 당장 진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얘들 우유 사 먹이를 고아원 운영하셨으니까 먹을 게 없는데 기도하고 바로 기도 끝나자마자 그냥 누가 똑똑하고 들어와가지고 우유 제공해 주는 거예요. 기부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더욱 부자가 되려고 애쓰지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기 나는 싫어요. 난 기적 체험하기 싫습니다. 그냥 내 돈 가지고 내가 쓸 거예요. 이런 얘기나 다를 바 없는 건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서 불의한 방법으로 내가 재물을 모아두고 쌓아두고 싶어요, 저는. 라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쾌락과 악한 일에 나는 재물을 사용하고 싶어요. 라는 고백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부를 한번 쌓기 시작하면 솔로몬처럼 되지 말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삭개오처럼 선한 일에 먼저 재물을 사용함으로써 내 거를 소진하고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해지고 자발적인 약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받기 원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재물을 구하고 받는 선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선한 일을 위해서 재물을 구하시고 또한 일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시고 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시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가난한 자, 약한 자가 되시고 그렇게 해서 풍성의 체험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죽어야 될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보시면 악한 부자들은 도살할 나를 위해서 잔뜩 살을 찌우는 가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의 그 인생의 그 최후의 모습은 도살될 가축처럼 비참해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끔찍한 얘기긴 한데 돼지나 소 보면 시골에서 잡을 때 보셨어요? 막 살이 제일 통통해 올라서 잡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이 그러니까 제일 풍족해 보일 때, 그 부자도 제일 풍족해 보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 악한 짓을 저지르는.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뭐 가진 게 많아가지고 내가 오늘 창고 새로 부수고 새로 지어가지고 이 많은 재물들 쌓아놔야지. 내가 오늘 밤 네 혼 데리고 갈게.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풍족해 볼 때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나발도 그 끝은 너무 비참했는데 그 죽기 전까지 아주
진짜 먹고 마시느라고 통통해졌을 거잖아요. 근데 그럴 때 그날 데려가시잖아요. 10일 뒤에. 근데 이 누가복음 16장의 부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거 부자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사람이야말로 자기 쾌락을 위해서 인생을 아주 호락하게 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상 밑에서 그 헌데투성이로 그냥 개들이 와서 막 핥고 막 이러는 그런 그 거지 나사로가 밑에 떨어진 부스러기 가지고 그 끼니를 연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신경도 안 썼습니다. 동정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냥 피둥피둥 그냥 살 그냥 찌도록 맨날 그냥 잔치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 뭐 하냐는 거예요. 죽자마자 그 호화롭던 삶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비참한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 표현에 의하면 자주색 옷 입고 막 부드러운 그 아마옷 입으면 날마다 그 아마파 옷 입으면서 날마다 호화롭게 지냈다고 얘기하는데 그 호화롭던 그 생활은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만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기간 동안만. 그러다가 그날 밤 죽었어요.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유예 기간도 없어요. 그냥 죽으면 그냥 곧바로 뜨거운 지옥의 고통에서 물 한 방울을 아쉬워하는, 한 컵도 아닙니다.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는 그 비참한 신세가 바로 그날 되는 거예요. 그날 시작되는 거예요. 그날. 그리고 이건 이사야서 14장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모든 세상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들었었던 그 권력자요. 세상의 모든 부를 누리고 있었던 그 권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일단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해요. 전쟁이 끝나니까. 그 악한 인간이 맨날 그냥 사람들 침범하고 나라 침범해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피곤했는데 죽고 나면 사람들이 일단 제일 기뻐하고 나무들도 기뻐합니다. 더 이상 베어질 일이 없으니까. 나무들도 기뻐요. 그러니까 온 사람과 자연이 그 권력자, 그 악한 권력자 하나 죽음으로써 다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권력자가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지옥에서 그 사람에게 죽었던 그 지옥에 먼저 가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를 맞이합니다. 야, 너 같은 사람도 결국 우리처럼 약해지는구나. 뭐 이런 조롱의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너무 생생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는 벌레들이 곧 그 권력자 밑으로 퍼진대요. 그리고 권력자를 덮는답니다. 벌레들이. 벌레가 끔찍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지옥이 뜨겁기도 뜨겁지만 벌레들이 덮는다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이 막 들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온 세상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드는 권력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한 삶은 딱 이 세상이라는 연극 무대에서까지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딱 이때까지만 가능한 거예요. 이때까지. 이 세상에서만. 그러니까 즉 연극 무대에서만 자기가 부자였고 자기가 왕이었을 뿐이지 그 자기가 맡았던 그 부자와 권력자로서의 역할이 끝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딱 마치고 무대에서 내려오면 그냥 연약한 그냥 일반인이 되는 거예요. 집까지 깨먹고 연극 무대에서는 대단했던 거지 뭐 내려오면 끝인 거예요. 그리고 역할을 그렇게 마치고 내려오는 순간 그에게는 가혹한 처벌이 시작된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기만 하는 부자 역할을 맡지 않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역할 맡지 말자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만족함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떨게 만들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그런 권력자 역할을 맡지 않기 원합니다. 그런 역할을 맡느니 차라리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부자들과 권력자들에게 정죄받고 죽는 의인의 역할을 맡기 원합니다.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대항하지 말고 그냥 죽는 역할을 자발적으로 맡자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거 너무 억울한 거 아니에요? 너무 비참한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억울하고 비참해봐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극 무대에서만 억울하고 비참한 역할을 맡는 것일 뿐인 거예요. 요 무대 내려오면 우리 다시 정상적으로 괜찮아지는 삶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런데 그렇게 뭐 혹시 한다 할지라도 그런 비참한 역할을 맡으면 다른 배우들이 더 잘 나가는 그런 배우들이 옆에 있는데 그런 배우들은 나를 어떻게 보겠어. 이런 거 여러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른 배우들이요. 내가 무대에서 내려가잖아요. 나 완전히 잊어버려요. 자기들 맡은 역할이도 좀 바빠 죽겠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려가는 순간 다 잊어버립니다. 혹시나 어쩌다가 가끔 나를 기억할 수도 있는데 자기들 아쉬울 때나 잠깐 기억하겠죠. 그것도 기억하는 것도 한 1분 기억하다가 곧 잊어버립니다. 아, 그런 애가 있었지. 그냥 기억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영원히 나의 역할을 기억하시고 연극 무대 이후에서까지 나를 생각하시고 평가하시는 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니까.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거예요. 나를 기억하지도 못할 다른 배우들 막 신경 쓰느라고 내 삶에 뭐 이 역할도 아니고 저 역할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여러분 역할하면서 사지 마시고 관객 되시는 예수님과 그분의 왕국을 위해서만 그것만 바라보면서
내가 맡은 역할이요. 대본에 맡겨진 역할이 있잖아요. 그 대본이 뭡니까? 성경이죠. 그 성경에 맡겨진 나의 역할이 있으니까 비참하더라도, 내가 비참한 삶을 맡았다 할지라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나의 역할을 최대한 진짜 연기 말고요. 그 최대한 나의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내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맡은 역할을 혼신의 힘을 다하여 역할을 마치고 무대를 내려가면 큰 영광과 기쁨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한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죽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믿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인생의 연극 무대라는 사실 여러분 깨달으시고요. 그걸 깨달으셨다면 6절에서 말씀하시는 의인의 역할을 맡으시고 그 역할에 여러분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즉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선한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무대를 내려오시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죽자라는 것을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눠서 썼는데 그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선한 일에 재물을 사용하자고 그랬죠. 자, 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어떻게 하기만 한다고요? 쌓아두기만 하죠. 악한 부자들은. 자, 그래서 어떤 왕이 재물을 쌓아두기만 했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솔로몬이 그랬죠. 쌓아두기만 했습니다. 악한 부자들은 재물을 사용할 때 사용하지도 않지만 사용을 하면 무엇을 위해 사용한다고 그랬죠? 자기의 쾌락과 방탕함 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 사용하는 거죠. 자신의 쾌락과 방탕함을 위해 재물을 사용했던 그 대표적인 사람, 예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죠? 나발이었죠. 나발이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많은 재물을 맡기신 후에 관리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방식을 사용하십니다. 이 방식이 뭐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받게, 이 방식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러분 중간 요거 아닙니다. 맡기신 후에 관리하게 한다고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신다, 흘려보내는 사람에게 맡기신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 맡기신다, 실력 있는 사람에게 맡기신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 방식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필요할 때마다 구해서 받아야 된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였죠? 어떤 일에 사용을 해야 된다. 가령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뭐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 필요한 재물을 구하되 하나님의 왕국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심히 구하자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로 우리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 선한 방법으로 재물을 구하자고 그랬죠. 악한 부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재물을 아까 전에 모았습니까? 그 착취하죠. 사기치죠. 악한 방법으로 막 모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줄 월급 안 주고 막 챙겨놓고 이런 식으로 재물을 모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은 페르시아 관리가 있었죠. 그 아까 누구였죠? 느헤미야였죠. 느헤미야가 그런 식으로 구해서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느냐? 뭐를 통해서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심으로? 직업을 주심으로써.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건 내가 잡은 직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지. 그래서 재물을 구해도 주지 않으시는 경우, 이건 얘기 안 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안 주실까요? 구해도 안 주시는 경우. 그래서 자신을 위해 사용하려고 하거나, 또는 솔로몬처럼 어떻게 할 때, 그거를 쌓아두려는 목적으로, 내가 쟁여두려는 목적으로 안 주십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안 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필요하다고 싶을 때만 주시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주세요, 여러분. 자, 그리고 재물을 얻기 위해 우리가 새롭게 가져야 될 습관이 뭐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죠? 뭐였었죠? 새로운 습관이? 그죠? 필요할 때 간구하고 그때 받는 거. 이게 우리가 스스로 드려야 될 습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의 기도를 더 많이 들으신다고 그랬죠? 그 약한 자, 또 가난한 자, 이런 자의 기도를 더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자꾸 가난해져야 되고 약해져야 됩니다. 가진 게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면 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구해도 안 주세요. 너 알아서 잘할 수 있잖아. 안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난 가난한 자 애들 들어줄 게 훨씬 더 많아 지금 들을게.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 자, 그래서 자발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자가 되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하여 받는 선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것이 우리 두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말씀이요.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 짓자고 그랬죠. 악한 부자와 권력자들은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죠?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선 좋았겠지.
그래서 악한 부자와 권력자들이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이 언제라고요? 연극 무대 위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 역할 끝나고 내려오면 그냥 뭐 누구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그냥 고통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무대에서 맡아야 될 역할이 뭐라고 그러죠? 의인의 역할. 우리 오늘 6절에서 말씀하신 그 의인의 역할입니다. 억울하고 때로는 착취도 당하고 괴롭힘도 당하지만 이 괴로움도 언제까지라고요? 요 무대까지만이에요. 요 무대에서 내가 맡은 역할을 마치고 내려오면 나에게는 기쁨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들은 여기서 화려하게 누렸던 거 역할 맡고 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연 배우 맡았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연기 생활에서 떠나고 나면 삶이 막 무슨 뭐 마약에 무슨 아주 비참해지잖아요. 그러다가 막 자결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화려했던 무대와 삶이 너무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부터 심판받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자기 주제를 모르게 되면. 자, 그래서 세상 무대에서의 역할이 비참하더라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방금 얘기했네요. 왜 그렇습니까? 이 무대를 내려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기쁨과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대 위에 다른 배우들을 의식하지 말고 객석의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혼신의 역할을 다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배우들은 아니, 생각도 못해요. 나 기억도 못합니다. 자기 살기 바쁩니다. 자기 역할하기에 바빠요, 전부 다. 그런데 객석의 예수님을 내가 의식하면서 혼신에 내게 맡겨진 역할을 최대한 열심히 다해야 되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의 연기, 나의 삶을 보시고 또 나를 평가하시는, 나의 연기를 평가하시는, 나의 삶을 평가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니까 그분만 바라보면 돼요. 다른 사람들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혼신 역할을 다하자.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삶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 당하시잖아요. 아, 이거 연극이야. 이거 끝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 생각하시면 마음이 정말 금방 가라앉습니다. 정말 금방.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지금 뭐 나라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머리가. 그럴 때도 이거 다 연극이야. 이거 끝나고 나면 평안이 찾아와. 이거 그냥 잠깐 지나고 마는 거지. 삶이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가 아닌 예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구하는 선한 삶을 살다가 아름답게 삶을 마무리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뭐 재물을 모으시거나 쌓아두지 마시고 뭐 그렇게 될 일도 없지만 그래서 매 순간 하나님께 구해서 여러분 재물을 받으시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